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고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영육간에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숫가의 가장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고 하나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님에게 이 두 사람 다 인정을 받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해당장 야이로의 겸손의 믿음입니다. 21절로 2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토론을 하고 또 성경을 강론하고 또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10명의 관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회당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직무는 주로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안내하고 또 예배에 관련한 업무 관리 등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덕망이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와 어떤 병으로 죽게 되어졌는지는 나오질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 회당장 딸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세상에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한 번만 해주시면은 병이 낫고 자기의 딸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장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원래 유대교에 대한, 회당장이면은 유대교에 상당히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최근의 근자에서 이 갈릴리 지방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듣고 나니 죽어가는 자기의 딸도 예수님이면 능히 고칠 수가 있고 살려낼 수가 있으며 구원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게 엎드려 가지고 간곡히 구하는 게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상으로 보았을 때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하기를 내 딸이 죽게 되었고 그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은 내 딸이 구원을 얻고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대한 중요한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연구로 중간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혈류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회당장의 믿음이 결국 그의 딸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딸이 구원을 받고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아들의 귀신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온유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은 겸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야이로에게 주셨던 믿음, 회당장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아무 직위도 없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기를,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겸손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져서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십니다. 25절로 34절의 말씀인데,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제는 다 탕진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건 절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지만은 자기의 병을 고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각종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 유명한 분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기적까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리고성 부근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뒤로 와서 앞으로 올라가니까 부끄러워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앞뒤 사방에서 밀고 에워싸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손을 대었느니라.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손을 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서
병 고침 받은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는 여인의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절에는 예수님의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의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손을 대었더니 곧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되어졌고, 누가 무리 가운데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게 되어졌고, 3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에 구원은 이 여인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육신도 구원을, 치료를 받는 두 가지의 동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병고를 고치고 치료하고 일으킨다라는 이 믿음과, 또 여인에게 주셨던 믿음,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하여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명령이 여인에게 주셨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어져서 여인이 영육이 구원을 받아 치료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병고침과 동시에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의 믿음과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간구하고, 또 주님의 능력이면은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육이 치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셨던 겸손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여인에게 주셨던 구원의 능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얻어 주께 영광 돌리는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